가만히 계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만히 계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나가서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는 같이 그냥 들어주지만요, 같은 편에서 이야기할 때 잘못 이야기하면은 뭐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한다면 신호를 뭐 손으로 보낸다, 발로 보낸다든지 아니면은 눈짓으로 한다든지 하면서 아니면은 좀 가만히 계십서라고 얘기하지요. 보통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가만히 계시옵소서라고 이 우리나라 말은 두 개의 단어로 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는 라파입니다. 라파. 라파는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스탑이라고 쓰여 있고요. 다른 성경에 보면 stay, wait, be quiet, enough, desist 여러 가지 성경 영어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보는 영어 성경 NIV에는 sto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말하는 것을 이렇게 중지시키는 것 같습니다. 행동을 중지시키는 것을 가만히 계시옵소서라고 완곡하게 아니면은 외교상에 이야기하는 그런 수사적인 언어로 번역해 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평가를 받기도 하고 평가를 하기도 하지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잘한다 아니면은 또 못한다, 또 나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평가를 저 사람 잘한다 뭐 못한다 평가를 받기도 하고 평가를 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평가를 하는 것을 보면은 대개 우열,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 강과 약, 강한 것과 약한 것, 선과 악, 그다음에 정과 사는 올바른 것과 올바르지 않은 것, 시비라고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장단, 길은 것과 짧은 것, 대소, 크고 작은 것, 다소, 많고 적은 것. 그 다음에 BC라는 말을 가끔 하지요. BC는 여러분들 신문에 아니면 방송에 국책 사업을 할 때 베네핏하고 코스트입니다. 돈을 들어가면은 어느 정도 혜택을 보느냐에 대해서 BC를 합니다. 평가를 하죠. 이거 국책기관에서 기재부에서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주로 위탁을 해서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1.0이 넘어야지 국책 사업을 합니다. 또 요즘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가성비라고 이야기하죠. 가격대 성능이 어느 정도 되냐, BC를 우리나라 말로 한 것 같습니다. 내가 돈을 뭐 어느 정도 들여가지고 그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 샀는 것이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심비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내가 물건을 샀는데 이 물건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드느냐 하는 거죠. 아무리 비싼 물건을 샀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반품하거나 쓰지 않고 그냥 집에다가 모셔두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평가는 여러 방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하다가 왜냐하면 평가가 잘못됐다 이래가지고 다시 평가하자 이런 얘기할 때에 이것을 제3자로서 재평가하자라고 이야기하지요. 재평가하자, 다시 평가해 보자라고 합니다. 이럴 때 이 평가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로 나눕니다. 여러분들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대학에선 1학기가 옛날 같으면 성적을 상대평가했는데 절대평가로 바뀌었지요. 누구든지 전부 A를 줄 수 있고 B를 줄 수 있습니다. 상대평가라는 것은 사람을 세워가지고 몇 프로는 잘한다 몇 프로는 못한다 하는 거죠. 근데 절대평가는 어느 기준점을 넘으면 모두가 잘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런데 평가가 일방평가냐 다면평가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인사평가를 하죠. 과장이 계장이라든지 밑에 주무관들을 평가합니다. 아니면은
뭐 시장이라든지 뭐 도지사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장관들을 평가하는 이런 일방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다면 평가하죠. 동료도 평가하고 윗사람도 평가하고 아랫사람도 평가하고 주변 사람도 평가하는 이렇게 다면 평가로 바뀌어져 있지요. 자,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평가를 해야 되고 어떤 평가를 받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직 말씀에 의한 절대적인 평가밖에 없다는 거지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의한 것이, 이것은 어떤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적으로 일방적으로 평가하지요. 너희들이 뭐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많은데 같이 휩쓸려 가는 경우는 전혀 없지요. 부모의 신앙 때문에 자녀가 갖는 것도 아니고, 남편 아내의 신앙 때문에 남편 아내가 같이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오면 어느 날 갑자기 이 맷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데려가지요.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정말로 나는 제대로 평가를 받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무소부지하기 때문에 어디서나 우리를 평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비포 가드, 코람 데어 정신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대화체로 구성되어 있어요. 대화체라는 것은 조금 더 알기 쉽게 하면 청문회 스타일입니다. 우리가 국회라든지 도의회에서 보면은 그 인사할 때 청문할 사람을 모셔다 놓고 질문을 하죠. 그럼 질문하면 대답하고 이런 청문회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무엘은 들어요. 주로 듣는데 누구의 얘기를 듣냐면 10절과 1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고관 대작은 이청득심이라는 말이 붙어 있다고 그러죠. 그 분의 사무실에 가면 이청득심, 들어가지고 그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청득심, 듣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사무엘은 사울이 말하는 것도 13절과 15절에서 듣고 있어요. 사울도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것을 14절과 16절에 사울이 듣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은 말씀을 듣는데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데, 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왜곡해가지고 곡해해가지고 제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곡학 아세했다는 겁니다. 아전인수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라. 우리는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요. 또 말하는 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직설적으로 얘기하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이 완곡하게 이야기하지요.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러니까 하라라고 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지 않으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이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헷갈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에 그걸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언중유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 속에 정말로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 않으면 안 돼라고 할 때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러면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고 안 하면은 큰일 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두 사람의 이 다른 점이 있어요. 사울은 듣고 이야기를
저 행동을 안 했지만은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이라든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행했다는 것이 이 두 사람의 차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공과 실패도 듣고 그대로 하느냐, 듣고 그대로 하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가만히 계시옵소서요. 스탑입니다. 스탑. 더 이상 하지 말고 기다려라, 지켜라, 있어라, 중지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계시옵소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후회하노니, 기념비를 세우고, 제사하려 하여라고 세 가지로 소제목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후회하노니라는, 후회하노니. 자, 10절 한번 11절 보십시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울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느니라. 자, 여기에서 핵심 후회하노니라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웠는데 하나님이 후회될 일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후회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함인데, 인간은, 우리는 후회될 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결정해놓고 보니까 조금 지나 보니까 너무 후회한다. 야, 내가 너무 잘못했다. 땅을 치면서 정말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후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 나함을 오늘 이 11절에서 후회하노니로 번역했는데, 실제로 나함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 7,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한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6장 7절에 보면 홍수가 나기 전에입니다. 그 대홍수가 나기 전에 이 하나님이 보니까 경건한 백성들이 경건하지 않은 족속들과 결혼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한, 오늘날로 말하면 경건한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은 행동을 한다든가 경건하지 않은 백성하고 결합해가지고 물을 흐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깝고 한탄이 들었어요. 안타까웠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은 똑바로 할 줄 알고 왕으로 세웠는데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마음이 안타깝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올바로 가야 되는데 올바로 가는 길을 알려줘도 올바로 가지 않을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녀를 길러본 부모님들은 그 심정을 압니다. 안타까운 심정을요. 오늘 하나님이 이 사울왕을 봤을 때 그 안타까움을, 히브리어 나함을 여기서는 후회한다고 번역해놨어요.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안타깝냐면 두 가지래요. 하나는 나를 따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거역했다는 거예요. 거역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따르지 않는 거거든요. 사울왕과 똑같이 하나님이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지. 두 번째는 뭐냐면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배척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은 내 명령을이라고 단수로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라든지 영어 성경은 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로요. 그러니까 오늘 사건 이전에도 이 사울왕은 명령을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배척했다는 겁니다. 오늘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15장에 나와 있는, 사무엘상 15장에 나와 있는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이지만 그 전에도 여러 번 하나님의 명령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배척했다. 이럴 때 안타깝다는 거죠. 이런 마음을 사무엘이 들었을 때
사무엘이 온 밤을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선한 사람은, 이 사무엘 같은 선한 사람은 정말로 이 사울이 죄인이 심판받고 정죄받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이 땅에서 떠나서 하늘나라 갔을 때 그 심령이 지옥 빠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슬퍼서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사무엘은 이 사울 왕이 명령을 안 듣는 거 보고 정죄받고 이러는 거 하니까 너무 슬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영혼이 슬프게 보이면 그 슬프게 보이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에요. 영혼이 선한 사람.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잘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칭찬받고 이래야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 들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은요, 그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는 주의해서 들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의해서 듣고 그대로 행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기도할 때에 나오는 이야기 있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너가 꾸지 않고 꾸어주고, 너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너가 아래에 있지 않고 위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대로 행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고 정말로 착한 종이라고 부르겠죠. 그러나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안타까워하지요. 안타까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에 젊은 사람들도 있는데요, 젊은 사람들은 부모님이 계시니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 그게 가장 큰 효래요. 부모님이 이 땅에서 돌아가시면 아무리 본인이 잘한다 하더라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지요. 여러분, 잠언에도 나오지요. 농부가 시원한 여름에 물 한 컵 마실 때 그 얼마나 그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여러분이나 저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삼가 듣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만배로 누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념비를 세우고입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을 다 여기 쓰지 못했습니다마는 사울이 갈멜리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자, 기념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념비요. 기념비는 히브리어로 야손입니다. 기념비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이 사울이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과, 사울은 왜 세웠어요? 이 앞전에 있던 아말렉과 전쟁에 이겼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해서 세웠지요. 우리나라에도 역사를 보면은 전쟁을 해서 이기면은 그 자리에 기념비를 세웠지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성경에 보면 기념비를 세웠는데 이 사람은 압살롬입니다. 근데 압살롬은 잘 알다시피 다윗이 가장 사랑한 자식이지요. 사무엘하 18장 18절에 보면은 압살롬이 이 기념비를 세웠는데 기념비 세운 내용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없기 때문에 기념비를 세웠어요. 아들이 없기 때문에요. 내가 무자해서 내 이 치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좀 재미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없어가지고 기념비를 세웠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념비를 세우는 그 심정을 한번 우리가 깊숙이 관찰해 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념비를 세울 때에 그 마음이라는 것은 교만해진다는 거지요. 사람이요.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압살롬이나 오늘 사울왕이나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왜 교만해지냐면 사울왕은 자기의 지지 세력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의식할 때부터 교만이 싹 튼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어느 집단이나 어느 사회나 어느 국가나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이렇다면 어느 정도 된다면은 내가 지금부터는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간다는, 그때부터 교만이 싹 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만을 주의 깊게 봐야 된다. 내 안에 있는, 내가 정말로 나의 지지 세력이 많이 생겼을 때 그때 교만이 시작된다.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밑에 있을 때는 안 그렇죠. 위로 올라갈수록 그러지 않습니까? 밑에 있을 때 사원이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때, 이사장이 되고 뭐 높아질 때 그때 교만해요. 사울은 오늘 기념비를 세웠다는, 성경에 딱 2번 나오는 그 중에 한 사람, 교만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는 뭐 내 마음대로 막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념비 세웠다는 거죠. 2번째는 오늘요 명령이 나옵니다. 아까 명령은 복수라 그랬죠. 여기에 명령은 단수로 나옵니다. 단수로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행하였나이다. 명령을 행했습니까? 이 사울왕은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멸하라는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입으로는 명령을 다 행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알아보니까 뒤로는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외식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외식죄요. 여러분, 외식죄라는 것이 앞과 뒤가 다르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에서의, 예루살렘에서의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에 회칠한 무덤이죠. 앞에 겉에는 다 반들반들하지만 속에는 썩은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입으로는 이야기하는데 이 안에, 가슴 안에는 다른 걸 품고 있다 그러죠. 칼을 품고 있다든지 아니면 뱀이 몇 마리 있다고 그러죠. 구렁이 몇 마리 있다고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외식했다는 거죠. 오늘 사울왕은 자기는 입으로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단수로 쓰여 있어요. 진멸하라는 거 그거 다 행했다지만 실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외식죄 범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도 그런 얘기 나옵니다. 뭐냐면은 너희가 입술로 나를 경유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으로는 나를 경유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 말로만 하는 것은 엉터리라는 거죠. 외식죄를 범했다는 거죠. 여러분, 외식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중간에 띄고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라다. 이 은혜를 잊어버릴 때, 감사를 잊어버릴 때, 그때 교만한 죄와 외식죄가 싹 튼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덕분에 이렇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고백할 때 그때는 교만죄가 없어지고 스스로 외식죄도 사라지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교만죄와 외식죄가 살아난다는 거죠.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제사하려입니다. 제사하려. 14절과 16절에 있습니다.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느니라 하는지라. 14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그 소리를 들었지요. 우양의 소리요. 그걸 들었고, 야, 진멸하는데 너 진멸 다 했다고 하는데 저 소와 양들의 울음소리가 무슨 소리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 사울이 답변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백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백성이라고 주어가 나와 있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했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항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읽지 않았지만 지난주에 설교한 9절 말씀에 보면은 9절 처음에 보면은 사울과 백성이라고 쓰여 있어요. 공동 정범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백성이 했다라고 죄를 전가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의 아담과 하와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물었죠. 왜 선악과 먹었냐고 했을 때 저분이 주셔서 난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책임자면 내가 했습니다. 잘못돼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책임을 밑에 사람에게 돌리고 옆에 사람에게 돌리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악을 선으로 바꾸는 거래요. 악을 선으로. 여러분, 자세히 사람들 보세요. 남의 탓하고 그 다음에 자기 것은 악을 선으로 정의를 다시 하고 바꿔치기 해버린다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울 왕도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거죠. 백성이 했다는 거죠. 백성이 우선 첫 번째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했다는 거예요. 다 진멸해라는 것을 싹 바꿔버린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불경죄를 범했다는 거죠. 당신의 하나님이 했다는 거죠. 어느 때는 같이 제사 지내자 이렇게 해놓고는 당신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 했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 따로 있다는 거죠. 불경죄 범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망령되이 일컫는 이런 불경죄를 범했다는 거죠. 그런데 불경죄에 범한 것은 부분 순종했던 것도 하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 진멸해라 했을 때 좋은 것은 남겼다는 거죠. 왜 좋은 걸 남겼어요? 세속적인 가치나 우열에 따라서 선택하는, 하나님의 말씀 보다가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기준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의 길을 걸었던, 부분 순종했다는 거예요. 부분 순종은 불순종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 원하는 바로다. 내가 내 형제, 내 고륙을 위해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져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게 지도자고 이게 선지자고 이런 사람이 왕을 해야 되는데 오늘 사울 왕을 보니까 형편이 없다는 거지. 사도 바울이야. 내가 책임자였으면 내가 책임을 지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 왜? 제사하려 하여라는 그런 그 핑계대는 거지. 악을 선으로 제정했다는 겁니다. 제사 때문에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하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옵소서라고 16절에 얘기 듣다 보니까 이 사울왕이 엉터리로 얘기하는, 남 탓하고 이거 뭐 바꿔치기만 하고 이러니까 가만히 사무엘이 듣다 보니까 야, 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왜 가만히 있으겠습니까? 너 스스로 기만하는 것을 버려라. 너 스스로. 기만이라는 것은 속이는 얘기입니다. 너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왜 속이지 말라는? 정직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사울이 4가지의 죄를 범했어요. 우리는 죄하면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보다가 말씀에 따라서 보면은 4가지 죄. 교만죄와 외식죄와 전가죄와 불경죄 4개를 했대. 그러나 우리나라 죄라는 이 한문을 자세히 보면은 넉 사자 밑에 안을 비자가 써 있어요. 4개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4가지 했어요. 교만했고 외식했고 책임 전가했고 하나님에 대해 불경죄했다는 거죠. 존경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옵소서. 사무엘이 화가 나서 가만히 계셔라. 우리가 화가 나면 그러죠. 야, 뭐라 해야 돼? 야, 가만히 있었어라고 그냥 신경질 팍 내요. 이것은 가만히 계시자는 완곡한 표현이에요. 외계적인 수사용어라는 거죠. 우리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너도 가만히 있어라라고. 스스로 기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겸손해라는 거죠. 교만의 반대로 행하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외식하는 건 진국의 삶을 살아난 거죠. 진국이라는 것은 뭐래요? 우리가 순수한 우리나라 말인데 거짓 없이 참된 삶을 사는 사람을 진국이라 하죠. 그 다음에 전가하지 말고 내 탓이오라고 얘기하죠. 내 탓이오. 다음에 불경죄 범하지 말고 존경하라는 거죠. 하나님도 존경하고 이웃 사람도 존경하라는 거죠. 지금 사울은 사무엘 존경하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막 거짓말 해야 되죠. 사울은 다 모른다고 했지만은 사무엘은 다 알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무엘의 길을 걸 것인가, 사울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해라는 거죠. 4가지 죄를 범하면 사울의 길로 갈 것이고, 겸손과 진국과 내탁과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면은 사무엘의 길로 갈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5절 상반절에서 얘기했어요. 외식하는 자여,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내 자신 성찰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정말로 사무엘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성찰해.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정말로 사무엘의 길로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